함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 오늘부터 이 사무엘상 말씀을 차례로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같이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 앞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룻기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무엘도 엄밀히 말하면 최후의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열리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죠. 이 사무엘상은 이 왕조를 여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합한 왕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다른 왕 다윗을 준비를 시키죠. 그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후서는 원래 전후서가 한 권인데요. 이 사무엘 후서는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게 사무엘 서로 상하가 나눠지기 전에 사무엘 서로 이렇게 다윗의 통치까지 이야기가 한 권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사무엘하는 40년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죠. 통치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세 사람 사무엘,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은 어릿 다윗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말 못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그런 이야기를 한두 가지쯤은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줄로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가족들 앞에서도 태연한 척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 그때 자기의 그 마음을 아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말, 괜히 하면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런 입장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정도 있습니다.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해주는 엘가나라는 남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집을 갔는데 아주 신앙도 좋은, 그래서 절기도 잘 지키는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인생에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시집은 왔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사사시대가 저물 때니까 왕조 이전이니까요. 아주 옛날입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만 한나가 살던 그 옛날 이스라엘 땅,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무겁고, 오늘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훨씬 무겁고 복잡한 사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존재의 가치,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까지 흔들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한 여인으로서 실패한 것은 아닐까, 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깊은 자기 연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자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담고 있는 안타까운 절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수치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대부분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은 아닐까, 무슨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숨겨진 무슨 죄가 있으니까 죄의 결과겠지,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있는 버닌나로부터 지속적으로 보니까 조롱을 받았다고 했고요.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받았을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절기, 명절,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반복되는 그런 상처를 한나는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죠.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그에게 얼마나 냉혹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마 심각한 갈등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신앙적인 그런 이해 감각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자녀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내 기도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영적인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란 겁니다. 한나의 고통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공동체 사회적으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진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도 크기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 쏙쏙들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죠. 여기 먼저 이 엘가나 한나 남편의 가문 신앙 배경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상 6장에 가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은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12지파죠. 그 요셉이 2지파를 차지했으니까 대신에 레위 지파는 빠지고 모든 지파 사이사이에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12지파 안에 퍼져 살았습니다. 영적인 요즘 말하면 지역의 로컬 처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인인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이 레인으로서 한 성읍을 이루고 산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절기 때마다 성막이 있던,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 절기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당연한 거죠. 올로 말하면 그런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절기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가장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갈등의 씨앗이 우리에게 보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당연히 일부일처제입니다. 이 일부일처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나의 인생을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나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거나 뭐 아주 게으르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도 아닌 것을 여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유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의 아픔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모르면 더 아픈 겁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은 무슨 병인지 모를 때 더 답답하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더 괴로운 겁니다. 한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녀는 신앙 좋은 가정에 속해 있었고 그도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상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절기마다 그 상처가 또한 반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 매년 예배의 자리로 이 엘간의 식구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예배의 자리. 한나에게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였죠. 4절과 5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버린나와 그 자녀에게는 당시 정해진 그 제사의 그 제물이죠. 그 분깃을, 그 몫을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 배나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는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그러나 남편의 그 사랑만으로 한나의 이 내면의 깊은 상처,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절을 준다고 해서 아이 없는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배려가, 우리가 남에게 배려를 하고 은혜도 베풉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채울 영역까지 사람이 대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종종 나보다 나아 보이는 신앙의 동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너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개인의 이 결핍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어떻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더 깊이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적수라 그랬어요. 적수, 원수처럼 대적하는 자다. 누가요? 이 브닛나. 단순히 이 브닛나는 자식이 있다고 한나 앞에서 뻐기고 조롱하고 자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한나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원수 같은 여인이었어요. 이어서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한나는 예배로 가면 울고 절기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 이 실로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도 넘어가지 않는 마음, 기도도 정말 제대로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입속에서 그냥 탄식으로 흘러나오고 맴도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8절은 참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합니다. 엘가나는 아내를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앞에 쭉 나오는 것은 이 엘가나가 그 누구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아픔에는요, 옳은 말이라고 위로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남편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 한나에게서 지금 겪고 있는 슬픔, 고통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번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절기 때만 했겠습니까? 집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것이 한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 내면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그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어야지 육신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개인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 중에 살아가는 이 한나에게 당장 고통을 없애주기보다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슬픔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했습니다마는 약함이 강함되는 역설적인 진리와 같은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성막으로 올라가서 예배했고 제사에 참여한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식이 없는 고통, 이 브닛나의 조롱, 심지어는 또 남편의 오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깊은 슬픔의 자리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슬픔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는 선하지만은 영혼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엘가는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했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의 말은 진심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상처의 그 깊이에는 전혀 닿지 못하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위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그런 결핍을 그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해결되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한나의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나의 마음은 한계에 도달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 못할 그런 슬픈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정말 말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나만 이렇게 응석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이제 나에게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면에서 한나는 침묵의 여인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슬픔이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슬픈 일이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심령을 다 헤아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슬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께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아픈 문제, 슬픈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과 또 전화위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할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오히려 슬픔과 눈물의 자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